출애굽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았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큰 환호가 있어서 그 환호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 결과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결과를 알지 못하시는 어떤 분이 오늘 낮에 혹시 재방송을 해주는 그 중계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90분 내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이겼는지 졌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상대가 몰고 들어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상대가 슛을 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90분이 끝나고 중계가 다 마치고 그래야 결과를 안 후에 그때사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방송을, 재방송을 본다면 마음을 졸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멋있게 돌파를 하고 여러 수비수를 제쳐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골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멋있게 쏘고 골대가 텅텅 빈 곳에 밀어 넣어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골은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왜? 2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결과를 아는 것과 결과를 모르는 것은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이해하실 때마다 바로 그러한 측면, 즉 전체적인 안목 또는 결과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결국에 가서야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또는 충동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럼 출애굽 사건은 왜 일어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단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출애굽의 순간순간마다 과연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할 이유가 없고 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과연 이스라엘이 그 든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입성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의 정착까지도 다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면 편안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있다면 출애굽의 한 본문, 한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좀 더 깊은 곳,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주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공이나 실패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 출애굽 사건을 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행하실까? 그 이적도 왜 10번이나 행하실까? 왜 이런 과정, 왜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무슨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그것을 모르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이미 14장에 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다시 한번 1장부터를 점검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모세는 다 토를 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모세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거부하는 모세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하자 모세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갔고 결국 모세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않을 거라고 거부를 합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그게 말로 해서 될 겁니까? 라고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쫓아나와서 하는 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마치 모세가 예상한 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따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오르셨고, 모세는 계속 틀린 말만 했고 엉뚱한 말만 했고 괜한 걱정만 했고 쓸데없는 염려만 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만약 출애굽기 3장부터 알고 있었다면 모세는 얼마나 신이 나고 모세는 얼마나 재미있었고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토를 달았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까? 예,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졸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하면 모세는 얼른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접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저 말고 딴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저예요. 제가 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제가 갈 거고요. 제가 말할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거 맞지만요, 제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라고 할 때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 나일강 앞에 제가 갈 거고요. 먼지를 털어서 그것으로 이를 만드는 거 그거 제가 할 거고요. 우박과 독종이 내리게 하는 거 그거 다 제가 할 거고요. 하나님 저가 할 겁니다. 저 말고 딴 사람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예요. 그런데 바로는 우리가 확인해 보는 대로,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기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바로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만약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곧바로 보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부터 10번째 이적까지 매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매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 금방금방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보내고야만 하는데 진작 보내지. 영화를 보시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작전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여자에게 꼭 한마디 합니다.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꼭 여자가 몰래 따라가요. 분명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랬는데,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랬는데. 그럼 한 장면 지나면 남자 떠나고 여자는 이제 다른 차 타고 가요. 한 3분 있으면 꼭 잡혀서 인질로 있어요. 인질로 있어. 그때마다 대부분의 영화 관객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휴,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좀 말 좀 듣지. 꼭 쫓아가서 문제가 어렵게 만든다고. 관객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 당사자 여자 주인공도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면 전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설명을 하거나
또 이런 예의를 들어드리면 꼭 성도들, 특별히 성도님들은 알아도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바로가 진작 보내지. 마치 자기는 진작 보냈을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나 바로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안 해도 되는 불평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쉬웠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평안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몰래 일을 하시고 감추시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무엇을 시키기 이전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통지하시고 반복해서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알아들을 만하게, 이해할 만하게, 순종할 만하게, 따를 만하게 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해도 되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일을 안 하게 되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서 더 신나는 신앙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에서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아직 14장이니까 그 다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결론이 일어날 건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13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면서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남아있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자 이스라엘아 이제 잘 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부디 광야를 잘 지나가고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치 부디 건투를 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친히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앞에서 인도하신 일이 뭐냐면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닷가입니다. 앞에 바닷가를 두고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냐?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실수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단 한 사람도 이런 곳에 진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상식을 몰라서 이곳에 진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애굽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애굽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도 전략을 잘못 짜면 실패할 수 있거나 어떤 불가항력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거나 그런 논의가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치면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할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절. 바로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당연하겠죠. 애굽에서 나갔는데 바다를 건너서 안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바다 앞에 진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저들이 앞으로 못 나가고 거기에 꼼짝없이 갇혔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엔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뻔히 상상이 되는 거. 그래, 지금 쳐들어가면 되겠구나. 저들이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어차피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니 지금 쫓아가면 되겠구나.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들은 완전히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옛날 속담으로 뭐라고 한다? 도간에 든 쥐. 이게 우리나라 옛날 속담으로 도간에 든 쥐, 애굽의 옛말 속담으로 갇힌 바 되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 누구나 뻔한 거죠. 바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도 그거 다 예측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측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바로 5절부터 9절에 바로가 행한 행동이 다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예, 바로는 하나님이 예측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또 객관식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객관식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정답을 좀 바꿔라. 왜 맨날 2번이냐.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2번으로 바꿀까 했는데 하다 보면 제가 뭐 1번이 됐다 2번이 됐다 하더라고요. 알아서 고르십시오. 자, 이렇게 바로가 행동한 것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지금 바로의 행동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까? 지금 바로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잠수함을 새대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바로는 아주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바로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대책도 맞았고 바로의 전략도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바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자,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 앞에 진을 쳤더니 느닷없이 애굽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나타낸 반응,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저들의 태도가 어이가 없습니까?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애굽에서 환송을 받으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탈출하는 모양새로 나왔고 앞에 바다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던 애굽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추격해 오니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끼는 것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일반적 상황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장막을 쳤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치라고, 하나님의 작전 전략에 따라서 거기에 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미리 예상하시기를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가 쫓아 나올 것이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이런 거죠. 야, 아싸, 야, 요거 작전대로 착착 들어맞고 있구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반응이거나, 세 번째,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다라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결과도, 최종 끝도 어떻게 될 건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면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모르면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작전을 시행하면서 무조건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부터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시는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번의 증거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확증하여 주고 믿을만해 해주고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바닷가 앞에 진을 쳐라 라고 하시고 바로가 쫓아올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 바로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까지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며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행동에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연쇄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발적 행동, 단발적 행동 또는 충동적,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착했는데 평상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에 홀렸나 봐 갑자기 충동적으로. 아니요. 그러나 범죄학이나 심리학에 들어가 보면 충동적, 우발적 이런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 그 행동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건을 보면 뒤의 사건이 예측이 되고 뒤의 사건을 보면 앞의 사건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직도 죄인을 몰라? 예,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면 죄인의 심리를 알고 죄인의 원리를 알고 죄인의 술수를 알고 죄인의 술책을 알고 죄인의 심보를 알고 죄인의 그 작당을 알고 뻔히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그저 두려움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처지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뭡니까? 정당하거나 합당한 소리가 아니라 억지 소리, 쌩떼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고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난감한 상황이라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는데 최고 좋은 게 뭘까?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해볼까? 화친을 해볼까? 뭐 이런 대안을 세우는 걱정을 해야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거지 소리를 하고 쌩떼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쌩떼는요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기상천외한 사고방식이 나오고요, 독창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 우리가 내버려 두라.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아니 모세가 미쳤습니까? 그들에게 무덤 마련해 주려고 바로 앞에 가서 죽을 짓을 하게? 그런데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상황을 어찌할지 모르면 희한한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희한한 소리. 아마 이런 장면은 여러분 심정적으로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때 상대방이 하는 말은 이건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예, 저도 그게 너무나 실감이 나고 생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성도가 한 100여 분 됩니다. 그러면 의견이 몇 가지다? 최소 100가지. 최소 100가지. 제가 의료보험을 교회에서 대주기 때문에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옵니다. 무료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제가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까맣게 나오니까. 왜? 속이 타서. 저희 교회는 별 일이 없고 그저 신방도 자주 안 가고 행사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목사는 허구한 날 놀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머리가 휘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요란한 교회가 아닙니다. 떠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 한 번을 붙잡고 얘기를 하면 이게 최소한 50년 삶이 나와버려. 그죠? 요새 우리 애가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한번 앉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요. 이런 얘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처족에 뭔족에 해가지고, 이게 완전 한 집안을 거덜내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뿌리 깊은 가게에 흐르는 뭐가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더 이상 생략.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이렇게 보니까 서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뚜껑 딱 열면 서로 말 못할 사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찌할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으니까 쌩떼를 쓰고 어거지를 쓰고 억지 주장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떨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세입니다. 예,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많은 반대를 하였었고 가장 거부하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시하는 모든 불신과 부정적인 의견에 하나님은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확신과 증거를 제공하셨고,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일말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견줄 수 없는 정도이지만 구약 한계 내에서 나름 이제 3장에서는 몰랐지만 13장 14장에 와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억지 소리를 하고 생떼를 쓰고 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모세의 반응이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감정이 없습니까? 모세는 원래부터 강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화도 안 나나? 아니요. 모세가 그렇다고 무모하고 광기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요. 모세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모세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다 정상입니다. 바로의 행동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 앞에 진쳐 있다는 거 알고 저들의 상황을 뻔히 아니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 예, 지극히 정상. 단 하나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불평, 원망, 예, 지극히 정상. 아예 앞에는 그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 정상.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다는 거. 모세 지극히 정상. 왜 화도 안 내고 왜 승질도 안 내고 왜 그들에게 책망도 하지 않을까?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고 그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니까 지극히 정상. 예, 하나님이 이곳에 진쳐라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쫓아올 거다 그 말씀도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 말씀까지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세는 최소 몇 번 들었다? 최소 10번 이상을 들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말, 자기가 듣기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또 말씀하셨고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이스라엘이, 그때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최소 10번 이상 들었고 그대로 다 되었더라 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증한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런 당사자로서 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기에 진쳐라. 바로의 군대가 쫓아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그들은 모두가 빠져 죽고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이제 모세는 알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옛날엔 나도 두려워했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더라.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자, 멋있게 한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저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찌르고 바다를 말리우게 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면 너희는 그냥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결과가 이루어지면 너는 건너가라. 이 말을 확 줄여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된다? 했잖아. 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거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하셔서 나오게 할 테니까 너희는 걸어 나와. 바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테니까 너희는 건너가. 광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 가나안 내가 들여보내게 할 테니까 들어가 살아. 이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간단히 줄여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우리나라가 조상 대대로 얼마나 복음적 표현이 많은지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날 갖다 팔아라.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날 잡아 먹어라. 이야, 우리 어머님이 여자 예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은 살아있는 예수, 이 시대의 여자 예수. 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고 자란 말이 그거예요. 날 팔아라, 날 잡아먹어라. 복음서가 어찌 그리 생생하게 오고 예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해가 되는지. 바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원래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말씀 알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의 반응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반응을.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현대건설의 명예회장님이신 그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이 지금까지도 신입 사원들에게 교육되는 어록이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거. 현대 정신을, 현대 그룹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 짧은 한마디 뭡니까? 회복이나 했어? 현대에서 내려오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지금까지도 신입사원 교육이 언제나 반복되는 행여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나올 때 그때 하는 말, 회복이나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진쳐봐, 나가봐. 아니요, 회복이나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일단 해보는 것이다. 아니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지 않고 일단 시작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결과를 다 알려주지 않고 일단 출발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적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결과까지 다 선언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보증하여 주시고 그때서 내 말대로 하라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몇 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한 설교의 60%가 지나가면 그 뒤는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설교는 어느 본문을 갖고 시작해도 3분의 2 이상이 넘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렇다고 또 설교 테이블 3분의 2 듣다가 끄지 말고. 왜 똑같느냐? 제 설교에 반복이 많습니다. 왜 반복이 많으냐? 그거 제 탓이 아닙니다. 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뻔해요. 늘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면 예측이 가능하고 성경의 어떤 내용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사건이 나올까, 어떻게 전개가 될까 다 알 수 있어요. 뻔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애굽에서 나와서 진을 치라고 하는데 홍해바다 앞에다 진을 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즉 적군이 쫓아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위험 앞에다가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을 하세요. 다음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온다?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바로 여리고성 앞에다 진을 치게 하잖아요. 지금은 앞에 강이 바다가 있어서 못 도망가게 하고
그때에는 쥐의 강에 있어 못 돌아가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되게 하게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세요. 또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될 만한 일을 하신다? 안 될 만한 일만 하신다? 꼭 안 될 만한 일만 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쓰면 쓸만한 사람을 쓰신다. 꼭 골라두어서 그런 찌질이만 고르신다. 예, 꼭 그런 찌질이만 고르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아우 목사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용어가 천박하냐, 태도가 저렇게 싼티가 나냐, 얼굴이 왜 이렇게 까무잡잡하냐, 아우 품위가 없어, 카리스마가 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쓰기에 합당해. 찌질이 그 자체야. 뻔해요, 뻔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감추시거나 비밀스럽게 하시거나 몰래 하시거나 일단 해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들려주고 확신시켜 주어서 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저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또 속으로 그러시죠. 또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았겠네. 그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요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말 다 털어서 여기다 해주셨잖아요. 본인이 안 들은 거지. 자, 오늘 하나님이 지금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닷가 앞에 진을 치지 않고 미리 바다를 열어놓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건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자연스럽게 바다를 건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넌 목적이 뭐냐? 바다를 건너는 것,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다를 열 이유도 없습니다. 근처에 가장 물이 얕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거나 미리 배를 준비했다 건너게 하시면 끝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망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욕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런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살펴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손해본 거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곤란함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해서 무슨 어려움과 곤란을 겪은 게 있냐 말입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쳐라. 예, 진치면 되고 기다려라. 예, 그러면 되고 애굽이 오냐? 아, 오는데요? 그러면 되죠. 애굽이 오면 누가 움직일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 그들이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너무 쉽고 재미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신앙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은 절대로 가시밭길이 아니고 신앙은 절대로 좁고 협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신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자화상이 스크랩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서 이스라엘이 했던 애굽이 행했던 바로가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